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엘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지파 자손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에난의 아들 아힐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가족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2월 20 드디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배치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령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자, 구름은 해안한, 안한이라고도 구름을 하는데요. 그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나알라라는 뜻으로 떠올렸다, 떠올려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고 서는 것, 또한 우리가 가고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앞서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서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여기에서 자기 길을 가더니라는 표현은요, 사실 원문에는 그들의 노정대로, 그들의 여행 길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름을 따라가는 길을 표현합니다.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기서의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를 지나고 하세로를 거쳐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중간 기착지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매일 성경의 설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요, 두려운 광야입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낮고 험한 언덕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다다랐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행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나손이라는 뜻은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갈 자손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심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사갈 자손 지파를 이끌게 되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고,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17절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지금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메다라는 것은요, 노세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올리다, 담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들에게 또한 앞서 말씀에서 지휘관들이 수레를 주었죠. 이들은 수레를 통해서 무거운 성막의 짐들을 그곳에 싣고 담당하여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 군기 속한 자들,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하나님은 반석이심이라는 사람의 바로 지휘관이 되죠. 19절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하나님은 친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하심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고와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하죠. 이 고아디는 어떻습니까? 성물을 진짜 메고 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물의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고아딘들이 이르기 전에 앞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다른 부분들을 다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딘이 도착해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곳에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큰 무리들을 절차를 통해서 또한 각 지파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절차들을 밟아감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심을 보고 있죠. 먼저 성소의 겉에, 성막의 겉에 것들을 먼저 출발하게 하고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은 고앗 자손이 취하여 또한 게르손과 무라리가 미리 거할 장소에 가서 미리 천막을 닫히면 다시 하나님의 물건들을 그 안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차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시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해림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심을 깨달아 절차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세워나가며 또한 결과도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를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한 므낫셋 군대는 가말리엘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아비단 아버지는 심판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영의 부분들을 25절 말씀에서 설명하죠.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 도움의 형제 아셀 자손 지파는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리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엘라, 자, 악의 형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공동체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와 시작과 순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매일 성경 68페이지 13절 28절 설명 부분입니다. 공동체에 나아감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질서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렵힌다면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또 우리 해림교회 안에 각 속회와 각 가정들이 이러한 질서 그리고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또한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는 호밥에게 동행을 부탁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이 처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하자라는 단어인데 우리와 동행하자, 레카,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이는 이타는 이라는 단어로서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대하리라 헤타브누. 자, 사실 호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호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호밥은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31절에서 청하게 되죠.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자,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었죠. 유목민으로, 이방인으로 떠돌며 살던 이 미디안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 함께 동행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방인이었던 호밥에게 요청한다. 또한 이 호밥도 나중엔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은혜, 꼭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호밥, 이 호밥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고 누구에게나 다른 또한 민족, 다른 나라 사람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동행하며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또한 그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쉴 곳, 여기서의 쉴 곳은요, 미리 가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곳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쉴 곳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하나님은 우리를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육신뿐만이 아닌 영적으로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6절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와 오소서. 자, 이것을 돌아오소서라는 것이 쉬바라는 뜻인데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두고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성경 68페이지 35절 36절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신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력과 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모세의 기도를 드리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전진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 우리의 앞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이 진정한 은혜의 길이며 쉼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며 또한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늘 그 믿음의 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